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째에 즉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립된 시기가 바로 16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한 신앙의 개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제거하되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뿌릴 만큼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합니다. 또한 타락한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제단에 불살릴 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개혁을 시사합니다. 또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의 개혁을 선포합니다. 16살 때부터 26살까지 성전 정결을 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불과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이렇게 참되고 진정하며 또 강력한 신앙의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어머니는 여디다로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솔로몬의 이름이었던 여디디아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이 여디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 왕을 믿음으로 잘 키워냅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신앙의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시야는 아버지의 영향이 아닌 어머니의 선한 영향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16살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요시야 왕의 주변에는 예레미야와 또 서기관 사반 또 hil기야 대제사장과 같은 영적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 중심에 31년간의 통치는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고 다시 신앙의 계보를 회복하는 큰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지만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고 영적인 여러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족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또 계속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 어떠한 강력한 제국도 역사 속에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떤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연결되었습니다. 피는 그 어떤 연결고리보다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영적 가족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낳고 길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족 공동체로 여기면서 3년 동안 가족처럼 집중해서 그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적용될 때 진정한 영적 생명 공동체 그리고 가족이 대를 잇듯이 그렇게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익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교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어미가 있고 또 영적인 자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자녀를 또 낳고 그렇게 영적으로 몇 대를 걸쳐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실행하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교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내가 영혼을 향하는 영적인 아들, 딸로 대하는 영적 가족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죠. 많아야 10명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내가 영적인 가족, 영적인 자녀 등의 개념으로 집중해서 한 성도를 또 한 영혼을 길러낼 때에 비로소 나에게도 영적인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결혼하고 또 손자를 낳고 그렇게 세대가 이어지듯이 영적인 자녀가 자라면서 당연히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이 잉태하게 되고 영적인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또 낳는 귀한 사역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하신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제자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또 제자 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8살의 왕이 된 요시아가 진정한 개혁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았던 주변에 먼저 된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한 사람을 품고 또 내가 한 자녀를 키우면서 영적인 가족을,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로서 또 영적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알아가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말레이시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물사고, 교통사고, 음식사고 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대문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고로 입원하며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이영수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렬의 집사님, 김용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